아시아 일곱 교회에 향한 예수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버두 사빌라 가운데 에스버 밑에 남쪽에서부터 애기 해변을 따라 북쪽으로 에스버 딱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륙으로 살짝 방향을 틀어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두아디라는 버가모의 동남쪽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업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주전 190년경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태양신 아폴로와 아데미, 삼바다 등의 신전이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공업이 발달하니까 거기에 협동조합이 많이 생겼어요. 협동조합, 길드라고 하죠. 그 조합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게 된 무역업자 루디아라는 여자 있었죠.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에서 예수 믿게 된 루디아라는 여자 있습니다. 그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지방 출신입니다.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루디아가 물들인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무슨 장사? 자주장사. 그게 물들인 옷감을 말해요. 자주라는 말. 물들인 옷감 파는 그 자주장사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아마 이 루디아라는 무역업자는 염색 업종의 길드 회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거기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 그것은 두아디라에서 숭배하던 태양신 아폴로, 그리고 거짓 예언자 이세벨을 염두에 두고 경고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행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사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눈이 불꽃 같은 심판주의 모습, 발이 주석 같은, 그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그 발날에 밟을 수 있는, 이제 발날에 둘 수 있는 그런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청동공업이 발달했던 또 두아디라에 사는 교인들에게 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참 더욱더 생생한 그림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뒤에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언급은 일곱 교회 서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서 여기에만 나타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요거 외에도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 구절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 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풀무불 속에서도 전혀 상하지 아니하고 그 불 속에서 거니는 모습을 발견했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에 또 한 사람이 더 같이 있었는데 네 번째 사람은 바로 신들의 아들 같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들의 아들이라고 번역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 3장에서 풀무불 가운데 등장한 그 하나님의 아들은 7장에 언급되었던, 그 다니엘 7장에 언급되었던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신다 할 때에 그 인자 같은 이하고 동일 대상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시편 2편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시편 2편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역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이 모든 표현들과 그 내용들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요. 그래서 그런 연관을 보면서 같이 해석을 해야 올바르게 그 의미를 바로 짚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시편 2편에 보면은 바로 다음 절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나옵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방 민족들이 함부로 대하는구나. 내가 결코 네가 멸시당하도록 두지 않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시편 2편이거든요. 자,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먼저 우리 살짝 가서 한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이 연결되는 모습을 볼 때 바로 시편 2편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절에 있는 18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바로 시편 2편에서 말한 너는 내 아들이라 했던 그 말씀을 배경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 18절에서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은 두아디라 지방의 우상이면서 제우스의 아들로 여겨졌던 아폴로, 그 아폴로와 대조를 이루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칭찬은 버가모 교회가 지닌 그 성숙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칭찬을 지금 하는데 19절 그 칭찬이 어떤 칭찬인가 보세요.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업 그런데 사업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이라고도 번역되는 에르가라는 단어인데 일,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네 행위 이럴 때 행위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업하는 말은 네 행위, 네 삶. 그래서 그 버가모 교회의 그 모든 일들, 하는 일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모습들, 이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네 사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분 보면 됩니다. 거기에 뒤에 이제 연이어 나오는 것이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인데, 사랑과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와 기초가 되어야 하는 덕목입니다.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역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모든 일에, 나의 모든 행위에 동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과 인내는 그 사랑과 믿음의 동기로 하는 일의 열매들입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섬겼고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말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섬김과 인내라는 열매를 창출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한 후에 뒤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했는데,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 상태가 현저하게 진보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믿는 도리를 강조하다가 그 사랑을 잃었으나 두아디라는 그 사랑이 식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 사랑의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아졌음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인내하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날로 진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자 큰 소리로 아멘.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성숙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인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지 변함이 없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하면 안 돼요. 변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좋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성숙해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성숙해집시다. 날이 갈수록 성숙해집시다. 20절에 보면 이제 책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이세벨이 나오잖아요. 이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원래. 그러다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가 되어가지고 바알신을 이스라엘에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 영적 간음을 하게 했던 그 여자가 이세벨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있었다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당시 두아디라에 성행했던 조합과 관련하여 그 길드와 관련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가 교회에서 그런 일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성도들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이세벨이라는 명칭을 상징적으로 이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상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정체를 분명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분별해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교회 내에서 활동하도록 용납함으로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세벨을 경계했어야 했지만 경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이세벨이 저지른 죄악은 두아디라 교인들을 유혹하여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행위는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에 나타났던 그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가르침, 이것과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의 그런 모습들이. 두아디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는 각 업종들마다 조직되어 있는 그런 길드가 있었다 그랬죠. 그 길드에는 수호신에게 제사하게 되어 있는데 각 길드마다 나름대로의 수호신에게 제사합니다. 그 제의에 참석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음행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드는 생업을 하기, 먹고 살기 위해서 말하자면 쉽게 말하기,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또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 길드에 가입을 하면은 거기에서 함께 수호신에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 빠진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의 회식 자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유쾌하지 않은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는 목사님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 종종 듣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 놓이는 사업을 하려니까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호소하는 듯한 그런 환경.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도 갈등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업의 현장인 길드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자니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화에 함께 동참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회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정쩡한 모습, 사회의 요구를 거절하며 생업을 하지 못할 것 같고 또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도 없어질 것 같은, 좋게 말하면, 그냥 바로 말하면 먹고 살 길이 없어질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할 기회마저 없어지지 않냐,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같이 행동하자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이 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의 형편과 별로 다를 것 없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자칭 선지자인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만 하면은 여러 가지 사회 모임에 참여하고 또 그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잘 사귀어야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잘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세벨을. 그 거짓 선자를 잘 분별해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맞다, 그렇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만 하면 괜찮지. 사회에 잘 적응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귀가 솔깃해집니다. 마음의 갈등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마음에 이제는 전에는 갈등하고 쭈삣쭈삣해서 이제 갈등도 하지 않고 쭈삣거리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동참하고 함께 행동해버립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의 가르침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거짓 선자 이세벨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의 기회조차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을, 완전히 불신 문화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전혀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최대한 사랑하되 그들과 동화되어서 함께 맞물려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맞물려 돌아가면 안 돼요.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악한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범죄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자, 돌이키자. 아멘.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무나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질 결과는 하나님의 징벌뿐이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믿음을 지키며 발버둥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성도에게 한량없는 위로의 말씀이고, 또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켜 살아가야 된다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온매무새를 다듬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듣는 중에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4절 25절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정말 잘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너희들에게 다른 것 요구할 것 없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만 해라.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칭찬을 들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 정말 잘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래, 맞아, 그렇게만 해라. 내가 다른 것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게. 그대로만 계속 굳게 지켜나가라. 그러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들과 함께 죄악된 생활을 하는 것을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많은 시절에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사람들이나 별로 다를 것 없는 삶을 살면서 사회에 적응을 잘한다고 자랑하는 이런 시대에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자의 교훈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마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 나눔과 성교회 성도가 이런 남아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장로도 술도 마시고 할 것 다 하고 다 하더라. 어느 교회 보니까 뭐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뭐 다 그렇더라. 그런 사람들만 보지 마시고 항상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단이나 늘 문제거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집단이나 정말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그들을 닮겠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앞서가는 자, 모범적인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사모하면서 그들과 더 가까이 지내려고 애를 쓰고 달려가고 같이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해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느 게 장로도 어느 게 집사도 어느 게 뭐 권사도 그렇던데 뭐 이런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 나눔과 성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이 시대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말은 이세벨이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소위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소위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들이 말하는 바대로, 이런 말입니다. 혹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대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세벨이 말하는 그 사탄의 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나 음행 등과 같은 이교도들의 생활 방식과 그 모든 죄악들,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말들입니다. 이세벨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생활을 다 알아야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고 그 미혹했을 것입니다. 불신세계 문화를 다 알아야, 그들과 같이 함께 해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알아야 은혜도 안다, 이런 말 했을지도 몰라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꿰었을지도 몰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아주 달콤한 말로 이제 유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알아야 그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죄악된 자리에서 함께 뒹굴면서 그러는 자기들을 정당화하는 이런 모습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런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알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악은
그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근처에 갈 이유도 없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쉬운 길은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입니다. 대충 따라가는 거죠. 불신자들과 함께 하면서 불신자들의 문화를 함께 즐기는 겁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할 짓 다 하고 할 거 다 하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이구 신앙생활 잘하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와서 또 교회 오면 또 뭐 교인 행세하니까 문 밖에 나서면 전혀 교인이 아닌, 세상에서도 악해도 그렇게 악한 자가 없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지가 떨린다고 말하게 만드는 이런 짓을 하면서 교회 오면 영상스럽게 교인 행세하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이야 참 사회 적응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러면서 칭찬하고 칭찬받고 그런 사람이 어시되고, 이런 문화가 한국 교회에 스며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스며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교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를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른 것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만 신실하게 굳게 믿음을 지켜 나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인들은 이세벨의 유혹에 의해서 음행과 우상숭배 그리고 혼합주의 위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세벨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변치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는, 세상 거 다 알고 그리고 은혜 받고 이거 좋겠다 싶습니까? 유혹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쪽으로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죄악의 낙을 즐기며 거기에 빠져있는 자들이 당해야 할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참고 믿음을 지키면 큰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바로 그 이기는 자, 그 사람에게 주님과 함께 철장을 가지고, 주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할 자인데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일 처음에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복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27절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시편 2편의 말씀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승리케 하시겠다는 말씀.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는데 새벽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하고 타당한 해석은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새벽별은 가장 밝은 별이지 않습니까? 희뿌옇게 날이 밝아오면 모든 다른 별들은 다 빛을 잃어버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별 그 하나만큼은 아직까지 빛을 쫙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는 그게 새벽별이에요. 그게 새벽별이에요. 금성. 그러니까 이 새벽별과 같이 그렇게 그 모든 별들이 다 빛을 잃는 그 순간까지도 빛나는 그 아름다운 새벽별과 같이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한 자들에게 그 새벽별 같은 빛나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들을 귀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들어가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그 음성 신호는 모든 사람 다 귀전을 스쳐서 들어가고 고막을 흔들어서 소리 신호는 들어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귀가 열려 있는 자만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아멘 아멘 하면 말씀 받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 귀를 열어주셨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사랑과 믿음으로 섬김과 인내의 열매를 맺었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웠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가장 자칭 선자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도 있었습니다. 즉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려는 가르침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남은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신자들과 함께 죄악된 자리에 동참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한국교회의 풍토, 이 풍토 속에서 남은 자로 서리라, 남은 자로 서리라, 거기에 함께 동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따라가지 아니하리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역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남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